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어제에 이어 아그리빠 왕에게 허락받은 시간을 통해 계속 복음을 향한 외침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요, 29절 말씀에서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각자가 이 시대의 바울이 되기 위한 작은 적용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첫째로 바울처럼 되기 위해서는 내게 보이신 것을 합당히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이 뜻은 다메섹에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통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름에 따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충실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을 입고 자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회개하라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제일 먼저는 다메섹에서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방인에게 회개 합당한 일을 전했다고 합니다. 비록 바울이 이 회개를 외치는 것을 통해 유대인들이 격분되어서 죽이려 드는 사건들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심을 당하신 후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사도였습니다. 그가 지금 감옥에 투옥된 현주소를 넉넉히 감당하고 있는 건 역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날 이념과 신념이 불타올라 예수 믿는 자들을 살기가 등등하여 옥에 가두고 목숨을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랬던 바울의 회개는 믿는 자들을 그토록 가두려 했던 그 자리에 스스로 갇힘으로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보이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보이신 일들은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때마다 보이신 일들을 거스르지 않고 매이는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야말로 바울의 회개의 적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게 한 하나님의 경륜은 그가 살기가 등등했던 그 시간을 잠시 열어두심으로 바울이 행한 악한 모습으로 인하여 평생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복음에 사력을 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의 당당함이 이 장소를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신분과 제수의 신분이 한 장의 사진처럼 표현되는 본문에서 이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손아귀에 쥐고 있는 왕보다도 더 당당하고 구김살 없는 자태야말로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자가 누리고 있는 천국을 증명하는 평안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바울처럼 당당한 모습이 아닌 두려움과 불안으로 초조한 시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의 지난날의 죄가 있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고 딸을 부르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깨우려고 문을 열었는데 방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항상 문을 조금씩 열어놓고 잠을 잤었는데 문은 잠겨 있고 또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딛는 것 같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딸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소동되었던 이유는 딸이 얼마 전에 팔뚝을 칼로 2번이나 그은 자국을 만지며 약을 발랐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딸에게 약을 발라주면서 상처가 날 수 있다. 상처는 날 수 있지만 우리 살아남자. 피투성이라도 우리 살아남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자라는 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문고리를 풀면서 있는 힘껏 밀어붙이고 남편은 열쇠를 찾는 2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을 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딸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힘차게 치는 것으로 대답을 해주었고 나중에는 열쇠로 문을 열어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을 두드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안을 수 있어서 감사해. 너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만 살아있으면 돼. 라며 딸을 한참 안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설교를 듣고 전화를 주셔서 전도사님은 자녀 양육을 그래도 잘하신 것 같은데 딸이 왜 아프냐는 말을 물어오셨습니다. 옛날 같으면 자녀에 대한 자녀 양육에 대한 썰을 정말 풀어놓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딸의 아픈 모습을 드러내시며 속지 않으시니 결국 저의 죄가 민낯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하나만 낳으라는 권유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그 외동들의 외로움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친구들과 소통하며 놀이를 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가면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놀이의 상대가 사라지는 안타까움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형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지간을 만들어주는 일은 사실 부모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록 노산이었지만 남편과 기도로 준비하여 자녀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께서는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였기에 병원비가 없어서 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하고 거의 7개월이 될 때까지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깊은 우울감에 휩싸이고 또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있는 환경이다 보니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퇴근을 해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발이 부르트도록 주변을 맴돌거나 또 걷기 힘들면 아예 퇴근을 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교구를 만드는 업무를 하면서 들어가곤 했습니다. 출산이 가까웠을 때는 친정에 내려갔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지옥이 펼쳐졌는데 친정 부모님들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쉬지 않고 싸우시는 환경이었습니다. 산후 우울증도 심해 출산 후에 미역국 한 그릇을 목에 넘기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딸을 뱃속에 안고 있으면서도 출산까지 저는 제 환경에 집중한 나머지 딸에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난 후에 아무리 잘한다 했어도 어쩌면 가장 밀착된 관계일 수밖에 없는 태중에 품고 있는 시간에 깊은 우울감과 연민에 빠져 살았던 지난 날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이렇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딸의 우울증은 하늘에서 보이신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비결은 그 시간을 철저히 회개하고 적용으로는 딸을 온전히 공감하고 받아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늘에서 보이신 일로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까? 이 하늘 사건이 회개의 문으로 나를 초대하고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여전히 회개를 이루지 않고 거스르는 나의 악한 뿌리의 근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로 바울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거 느닷없이 베스도가 끼어들어서 바울에게 큰 소리로 네가 미쳤다 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학문이 미치게 했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베스도가 큰 소리로 미쳤다고 흥분한 것에 비해 바울은 오히려 더 차분하게 타이르며 달래듯이 베스도를 부릅니다. 바울은 때에 맞는 감정을 너무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바울은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주변의 소동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동을 선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도였습니다. 복음과는 거리가 먼 상대방의 격분된 모습에 휘둘리지 않고 더욱 낮고 정확한 말로 단호하게 복음을 외치는 성령의 효과적인 매임이 역사하도록 기꺼이 사용받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에서 바울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대하듯이 어떻게 하면 알아듣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부드럽게 이들을 다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얼떨결에라도 시인하도록 하는 어법을 사용하면서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라도 고백하게 하려는 녹아있는 몸짓입니다.
바울에게 양육을 받은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기에 바울을 지켜본 디모데 역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함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군 복무 중인 아들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들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지금 엄마의 생활하는 말을 들으면 믿기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엄마니까, 그리고 엄마한테 지금 일어난 일을 아들로서 자신이 알고 있으니까 믿게 되는 것이지, 모르면 믿기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살리고 계셔. 잘 봐. 그리고 똑똑히 봐.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알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하는 것이라고는 사건이 올 때마다 말씀 앞에서 저의 죄를 묵상하고 회개를 이루며 되었든지 아니 되었든지 작은 적용을 이루며 하루를 버티는 중에 1년 가까이 사례비 외에는 규칙적인 소득원이 없으면서도 빚을 지지 않고 미술을 하는 딸의 학원비를 내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환경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사실 투옥된 것과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환경이죠. 어떻게 보면 안 된 일들이 수북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참 오묘합니다. 오히려 이 환경 때문에 우리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구원이 우선이라는 것을 더 담대히 외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더욱 분명하게 하늘의 것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복으로 사는 것은 행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옥이지만 팔복으로 사는 것은 거룩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천국인 셈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절이 다가오는데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에 집중되어서 구원의 카드가 뒤로 숨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원 증후군을 일으키기 위해 약재료를 반짝반짝 닦을 준비를 하면 어떨까요? 세 번째로 바울처럼 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한때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출세가 보장된 미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들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제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비록 쇠사슬에 묶인 제수의 신분이지만 바울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요, 바울을 신문하는 위치에 있고 또 쇠사슬에 묶이지는 않았지만, 즉 육체적으로는 자유했지만 이들은 사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스판 차르동 목사님은 확신이란 신앙이라는 뿌리에서 성장하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강력한 바람이 없었다면 그는 일생 전도의 짐에 눌린 전도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겪었던 고난은 오늘날에도 시대의 양상만 다를 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가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구원을 외쳐야 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바울처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증거하고 회개의 간증을 맺히고 어떤 경우에라도 구원에만 집중하면서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합니까?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럴싸한 지인이나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까?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9월 7일 보석상자입니다. 구원 때문에 찾아가고 베풀어야 하지만 구원 때문에 끊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멘. 오늘 또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